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매번 제가 이렇게 메시지 하다가 우리 예수방향 선교회 최정식 전도사님이 또 메시지 설교하시러 또 대구까지 오셨습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또 환영했으면 좋겠어요. 환영합니다. 전도사님 환영합니다. 네, 박수 치는 시중 많은 사람이 있는데 박수 한번 시원하게 한번.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9절인데요.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왔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총 봉독할 텐데요. 처음에는 제가 봉독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그 말씀에 여기 띄워주는 걸 보면서 마음으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제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호와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제 말씀을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이제 멀리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집에서 예배했었는데 이렇게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2019년도 봄이었나요? 그때 대구에 와서 예배 함께 했었는데 그로부터 한 2년이 지나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뜨겁게 전보다는 예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예배하는 모습 보니까 참 좋고요. 하루속히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잘 잡혀가지고 함께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또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잘 위로해 주시는 그런 날들이면 좋겠습니다. 약간 국회의원 같았죠?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만나게 되어 반갑고요. 그리고 또 처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최정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혹시 2017년도, 201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모르시죠? 바로 비트코인 열풍입니다. 가상 화폐인 것은 모두 아실 테고, 저는 잘 몰라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에서 그 돈으로 그것을 사서 이렇게 변동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대박을 칠 수도 있고, 물린다고 하죠. 물리면 쪽박을 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주식보다도 더 유동성이 큰 그런 건데요. 올해 초에 한 설문조사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거래소에 회원 130만 명 중에 30대가 39%, 40대가 17.3%로 30, 40대 직장인이 총 57%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보니까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인터넷에서도 많이 볼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 코인 성공담이라고 하죠. 이제 영웅담처럼 얼마를 넣었는데 얼마 했다, 이런 게 이제 인증이 되고 그런 거를 보고 있자니 저도 통장의 잔고를 한번 확인해 보게 되더라고요. 할 돈은 없지만 그렇게 되는데 인터뷰에서 한 30대 남성이, 저는 아니고요, 한 30대 남성이 안 하자니 뒤처지는 것 같고 이제 하자니 불안합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같이 하자니
같이 안 하자니 뒤처지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자니 불안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1년이 지나서 조금은 이제 안정기에 접어드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계획했던 것들이 없어질 수도 있고 또 뭔가 섣불리 계획하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도 크고 불안함도 너무 큰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비게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하면은 괜찮다. 오케이. 이거를 해도 이거는 약간 70%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이 개발되진 않을까 그런 헛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런 자리를 하나님께 묻긴 하죠. 하나님 이렇게 괜찮을까요? 하나님 이거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장 빠르고 가장 쉽고 멋도 나고 속도를 줄이는 그런 방지턱도 없고 속도를 멈춰야 하는 그런 신호등도 없는 그러면서 주변은 벚꽃길처럼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안전한 그런 길을 주지는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험난할 때도 있고요. 과속 방지턱이 아니라 산을 넘어야 할 때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말이죠. 또 혹은 막다른 길에 마주쳐서 돌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품어보진 않았습니까? 저는 사실 정답을 몰라요. 저도 정답을 모르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약속, 뭐 복과 저주, 복과 화 이런 논리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예수님을 시험했던 악마의 개교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가야 할 시기일 수도 있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사회 시스템이 그런 걸 허락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거면 이거야 이렇게 논리가 되는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뭔가 자판기처럼 A면 B이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해서 잘 분별을 해봐야 합니다. 그 정답은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가시밭길을 걸을 수도 있다. 그리고 큰 산을 넘어야 할 때도 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다 보면은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길이 맞나? 이게 괜찮은 건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의 삶은 어땠을까요? 엘리야의 삶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게 떠오르세요? 영광 형제? 그것도 있고 기적의 엘리야 이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마르지 않는 빵가루와 그리고 기름,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 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장면, 또 이제 뭐 신약에서는 변화산에서 모세와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기적의 엘리야 말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예언자였죠. 신명기에 모세가 내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자가 올 거다. 그 자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자들을 보내시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그런 소통 창구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주는 것을 받아먹는 엘리야의 삶이 고속도로처럼 빵 뚫렸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다 하나님이 잘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가정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고 뭐 친구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고 직장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고, 근데 엘리야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가시밭보다도 더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저는 엘리야를 어떤 말로 표현하고 싶냐면 도망자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열왕기상 18장 10절에 보면은 왕궁에서 일했던 오바댜라는 자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세벨이 얼마나 당신을 찾아다녔으면은 가지 아니한 족속과 나라가 없습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왕궁에 쫓기는 수배범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왕궁에 가서 비가 안 내릴 겁니다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는데, 그에게 다가온 삶은 도망쳐야 하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잠도 그냥 돌바닥 같은 데에서 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피난처를 마련해 주셔서 과부의 집에 가라 해서 과부의 집에 갔는데요, 어땠습니까? 과부의 자식이 죽는 걸 보죠.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고난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계속 일하고 계속 일했는데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잘 된다 라는 것이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건데, 조금은 오늘의 저의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이런 어려움에도 계속 하나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엘리야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토록 어려운데 집에서 자도 피곤하잖아요. 근데 돌에서 자고, 집도 없고 도망다녀야 하고, 먹을 것도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과부의 집에 간 거고.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미래의 영웅으로 추대받을 걸 알고서 투자를 한 걸까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래서 그랬을까요? 분명한 것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고요, 하나님의 종인 걸 자기가 알았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닥쳐와도 자기의 사명 때문에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나라가 여러분을 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관공서 가면은 딱 얼굴 붙어 있는 거예요. 정태양, 현상금 5만 원 이렇게. 어딜 가든 다 아는 거예요. 자기를, 나라가 다. 얼마나 마음 졸이고 얼마나 무서운 삶이었겠습니까? 그래도 계속 가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에게 받은 자신의 사명이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가뭄을 예고하고 3년이 지난 때예요. 3년 동안 도망다니다가 이제 하나님이 야, 아합에게로 가라, 비 내려주겠다 해서 이제 갑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왕 앞에 가면 당연히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는 자가 엘리야이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아합 왕 앞으로 갑니다. 이제 이런 도망자의 삶이 끝날 것 같죠? 도망자의 삶이 끝나고, 부귀영화는 아니더라도 왕궁에서 사는 건 아니더라도 적어도 집에서는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아합도 이렇게 엘리야를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만나서 우리 선지자님이 오셨다, 비를 내려줄 사람이 오셨다 라고 아합이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엘리야 라고 엘리야를 부릅니다. 북이스라엘, 그 나라의 어떤 프레임을 이 엘리야에게 쓰였냐면요, 그의 예언 때문에 3년간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은 그런 가뭄, 고난을 갖고 온 사람, 그리고 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땅이었겠어요. 그런 땅에서 그런 것들을 거두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 그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알고 있죠. 왜 그런 가뭄이 왔나? 엘리야 때문이 아니라 바로 아합 왕과 그 왕가들이 바알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뭄이 왔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가뭄이 허락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서도 아합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그 바로 왕이 있죠. 아홉 재앙을 맞고서도 그 목이 곧았던 그 바로 왕이 오늘의 아합 왕과 오버랩돼서 겹칩니다.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게 국룰이었나 봅니다. 그때도.
엘리야는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그런 저주를 내려온지 확인해 보자라고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합 왕은 이를 받아들이고요. 이제 갈멜산에 모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그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언제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중에서 누구를 섬길지 머뭇거리십니까? 하나님이 참 신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참 신이면 바알을 따르시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가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내쫓아 주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리이다 하니라. 이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오버랩되는 것 같습니다.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이스라엘의 대답이었는데 오늘 엘리야의 말을 듣고 머뭇거리냐? 뭘 섬길래?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섬겨라 라는 물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합니다. 참 웃기죠?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많은 시간이 흘렀긴 했지만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여호수아 시대 때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침묵하는 이스라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거치고 계속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사명을 하는 엘리야와 전혀 다른 민족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히려 바알을 섬기는 아합 왕가, 그 아합 왕가와 같은 흐름을 하고 있습니다. 왕실이 섬기는 바알을 안 따르자니 뒤처지는 것 같고 예언으로 하늘을 닫은 엘리야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자니 조금 무서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은 그래도 엘리야의 말에 귀 기울였을 텐데 이들은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쪽으로 이미 더 좋게 여겼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자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그 관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죽음의 자리에 자신의 종을, 자신의 아들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회복되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는 이제 세 무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바알 신을 섬기는 아합 왕가와 바알의 선지자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그리고 마지막은 대세를 잘 따라가다가 조상들의 신인 여호와의 예언자 엘리야의 등장으로 혼란스러운 마음이 불편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제 대결이 시작되는 거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말합니다. 먼저 불이 내려오도록 해보세요 하고 주도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서바이벌이죠, 서바이벌. 먼저 불이 내려오는 쪽이 이기는 건데 불안하면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먼저 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국가에서 행하는 행사가 얼마나 성대한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뭐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왔으니까 뭐 군대에 뭐 별이 하나 떴다 그러면 이제 엄청나죠. 근데 그것보다 이제 왕이 하는 왕정 시대의 그런 행사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고 바알 선지자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막 제단 주위를 뛰어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이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낮부터 정오까지 계속 합니다. 막 엄청 시끄러웠을 거고요. 막 북도 쳤을 거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저 상상인데 엄청나게 시끄럽게 하면서 뛰어놀면서 막 소리도 지르고 하면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 신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제단 위는 썰렁한 거예요. 이 모든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합 선지자들이 제단을 뛰어놀면서 불이 내려오라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발 불아 내려오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 내려와야 되니까 제발 불이 내려오지 마라.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바알 선지자들을 응원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풍요와 번영을 주는 신들이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왕가가 따르는 신들이니까 이게 맞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엘리야는 이것을 보고 조롱합니다. 더 큰 소리로 불러보세요. 당신의 신이 지금 생각에 잠겨 있을 수도 있고 잠깐 외출했을 수도 있고 먼 길을 떠나느라 잠시 출타 중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잠들어서 못 들을 수도 있으니 더 크게 불러야지 잠에서 깨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은 더 크게 부르짖습니다. 엄청 크게 부르짖으면서 이번에는 자기의 몸까지 상처를 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시끄럽게 불이 내려오도록 소리를 지릅니다. 불이 내려왔을까요? 불이 내려왔을까요? 불이 안 내려왔겠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알은 참 신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이 민망한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부터 저녁이 다 되도록 그렇게 했는데 불이 내려오지 않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자 통쾌한 사람들도 그 중에 조금은 있었을 수도 있겠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바알의 무능력함에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왕실이 섬기는 신들인데 풍요를 갖다주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엘리야의 때가 됐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거예요. 일로 와보세요. 좀 무섭지 않습니까? 바알의 길이 맞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의 길을 걸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고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는 그 조상들의 신 열재앙을 내려주셨던 말로만 들었던 그 여호와의 종 엘리야가 자신들을 부르니까 불안했을 겁니다. 비가 오지 않은 것처럼 자신들의 인생에도 가뭄을 내리진 않을까, 고난을 내리진 않을까, 그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런 저주를 퍼붓지 않고 오히려 제단을 쌓습니다. 그 갈멜산에는 아합과 이세벨의 핍박으로 인해서 더 이상 예배하지 않던 예배 제단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오늘 12개의 돌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 그 수대로 12개. 르우벤 지파,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하면서 12지파를 다 부르면서 이렇게 쌓지 않았을까요? 현대판으로 보면은 최정식네 집, 정태학네 집, 희준의 집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이름이 다 불려지는 거예요. 12개가 다 쌓일 동안. 그러고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무엇인지, 야, 네 이름의 뜻이 이거야. 네 이름을 주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몰라보고 심지어 욕하던, 싫어하던
그 아버지와 어머니, 그게 내 엄마 아빠였구나. 출생의 비밀을 들킨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참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기도를 계속 이어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유일한 신인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이 백성들이 알게 하소서. 주께서 돌아왔을 때 용서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소서.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불이 내려옵니다. 불이 내려오면서 그걸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제 상상인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소리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누구야! 라고 소리치면서 내려오는 그 불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은 너무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보일 수가 있어서. 원래 내 애들인데 그 끊어졌던 관계, 가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등을 돌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이름을 준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걸을 수 있으니까요.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제단에 도랑을 파고 물을 가득 채웠었는데 그 물이 마르고 흙도 돌도 태울 정도였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생쇼를 했는데 묵묵부답이었다면 하나님은 기도하자마자 불을 내려주십니다. 얼마나 기다렸으면 그랬을까요? 제가 만약 신이라면 좀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그 하찮은 대결 상대도 안 되는 거랑 대결을 해야 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전지전능한데 내가 이래야 돼? 자존심 구기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인간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신을 증명하는 게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는 게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비참함을 참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비참한 일까지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두 눈으로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 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보았고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오는 그 불에 엎드려 절하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삶이 번영하고 싶어서, 삶이 너무 잘 되고 싶어서 왕가를 따르면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바알 신을 섬겼던 이스라엘이 이제 내려오는 불을 통해서 진짜 신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민으로 건져주시고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게 원하셨던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만 같습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커나갈지, 그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에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간보고 그 사랑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느끼고 너무 기쁘고 그 기쁨을 다시 사랑으로 돌려드리고 그 사랑을 키워나가는 그 관계로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바로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그런 관계입니다. 함께 집에 거하면서 밥도 같이 먹고 커피도 같이 마시고 뭐 이야기, 사삭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파티도 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도 주고, 내가 진짜 나도 싫어하는 모습을 사랑해주는 그런 상대방, 사랑의 관계, 그런 온전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가끔은 내가 누군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은 내가 누군지 알고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 더디다고,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 느리다고
그 구원자의 자리에 다른 것들로 대체하고 다른 것들을 만들어 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은 오늘 무너진 나라는 재단을 다시 쌓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무너졌다면 마음의 돌을 가지고 오시고요. 가정이 무너졌다면 가정의 돌을 가지고 오시고요. 관계가 무너졌다면 관계의 돌을 가지고 오시고요. 내 육체가 무너졌다면 육체의 돌을 가지고 오세요. 그게 뭔지는 저는 몰라요.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시지.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회복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그 불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과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어려움, 두려움, 절망, 고민, 도움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들고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떠나서 그럴싸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 이거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은데. 기웃기웃 거리면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진 않습니까? 방향을 다시 잡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금 가는 길이 맞다고 여겨진다면 하나님과의 언약과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 그 길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또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맛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알잖아요, 우리. 수련회 갔다 와서 너무 좋아, 하나님 경험했어. 그런데 이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그냥 시그라드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얼굴만 봐도 좋다가 나중에는 얼굴이 아니라 그냥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신뢰감 같은 게 있어서 깊어지는 관계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신과 나와 연애를 떠나서 더 깊은 관계, 사랑의 관계, 혼인의 관계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험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경험을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행복한 삶으로 끝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오늘 갈멜산에서 승리를 한 엘리야는 어떻게 이제 살았을까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박수 하고 끝났을까요? 아니요. 또 도망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세벨이 눈에 불을 켜고 엘리야 죽이겠다. 그래서 또 엘리야는 또 도망가는 삶을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고 역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진짜 신이지 하고 그 사랑의 관계를 키워나갔을까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망하진 않았겠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문 밖을 나가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환경들이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 바알과 같이 노예로 삼으려는 그런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패턴들, 나의 삶의 패턴들이 오히려 나를 올가맬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둘이 하기도 조금 벅찰 수가 있는데 방해 세력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실패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너무 지칠 수도 있어요. 무너진 것들을 다시 쌓아 올릴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거리감이 있거든요. 괴리감이 있거든요, 분명히. 내 피부로 들려오는 소식, 뉴스를 보면 샬롬이 넘쳐나는 소식들이 넘쳐납니까? 아니죠. 고난의 소식, 전쟁 같은 소식만 들려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가는 길이 너무나 외롭습니다. 나 혼자 그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 가시밭길이 너무 아프고요. 고난의 길이 내 마음을 너무 절망케 하고요. 내 친구들은 날 도와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저 결승점까지 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물음표만 인생에 찍힐 수가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그렇게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길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늘의 위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때에 맞게 엘리야에게 까마귀도 보내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먹이고 입혀셨던 그런 것처럼 우리를 가만히 두시지 않을 겁니다. 자신을 잊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지키셨는데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예수 방향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버려두시겠습니까? 내일 던져질 아궁이, 불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시는데 우리의 생명이라고 그냥 함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위로는 나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어요. 나의 기대와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때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요, 길을 만드실 거고요, 기적을 일으키실 거고요, 또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그 위로만이 또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 길에는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위로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땅의 위로도 있을 것입니다. 나만 이러고 있나? 나만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괜히 손해보면서 하나님 섬겨야 되는 건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만 가는 경주가 아니에요. 앞만 보고 달리면 모르는데 옆을 보면 함께 가는 동료들이 있는 거예요. 옆에 봐보세요. 동료들 있죠? 바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또 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가 결승선이 가끔은 불명확하고 불확실해 보이고 이게 맞나? 내가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건가? 그런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세요.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한번 재어보세요. 이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믿음이 있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활용해서 나의 머리, 나의 감정, 나의 육체, 그리고 나의 믿음까지 모두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재어보세요. 뭐가 최선인지, 이게 맞는 길인지, 이게 과연 하나님의 길인지 재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재어봤을 때 그 길이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면 속히 그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길, 구원받은 자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 길이 손해보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살점이 뜯어져 나가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돌진하세요. 거짓된 목소리에 속지 마세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끝까지 경주에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 길에 하나님이 계실 겁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예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방향, 선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달콤한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이 쉬운 길은 결코 아닙니다. 참 어려운 길입니다. 어려운 길을 쉽게 가려고 머리 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짐 지우지 마세요. 왜 여러분의 길을 다른 사람에게 짐 지웁니까? 그리고 하나님한테도 다 떠넘기지 마세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하는 거지 왜 하나님께 그걸 다 밀어냅니까? 어려운 일은 어렵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나 혼자 해낼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루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추억들, 그 사랑의 추억들을 가득가득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추억을 많이 쌓은 내가 손 내밀어 주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리자매 어디 갔나요?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기도 하나 할 텐데요. 나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지시는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모양이 어떻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독한지 벗어나려고 해도 우리는 그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도 아끼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그 아들의 목숨까지 희생해 가면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셔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손길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혼란함과 어려움과 고민들과 불신과 아픔과 두려움, 뭐든지 하나님 앞에 토해내십시오. 무너져 있고 썩어 문드러져 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과 다른 것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세요. 그 다른 무엇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아오시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 나아와라. 내가 너와 사랑하고 싶다. 내가 너를 구원해주고 싶다. 그 어려움에서, 그 아픔에서, 그 고민에서, 그 두려움에서 너를 건져내고 싶다. 이런 하나님을 이 시간 기도하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이 시간까지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기를 원치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최정식 원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완전 동의가 되더라고요. 뭐냐면은 풍요의 신 바알 아세라가 승리하기를 우리는 사실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바알이 역사하고 사실은 아세라가 역사해서 사실은 풍요가 나에게 부어지기를, 사실은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들이 부어지기를, 불이 떨어지기를, 그런 승리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심 말하진 못했겠죠. 그러나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가 됩니다. 뭐냐면은 여호와의 불이 떨어진 후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며 그분의 뜻에 따라 이 땅 가운데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을까? 그랬다면 정말로 북이스라엘을 망하지 않았겠죠.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설령 지금 내심 바알이 승리하길 바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아세라가 승리하길 바라는 그런 애매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포지션이 우리가 요청하는 순간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무리들, 그런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께 요청합시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오늘 찬양을 이렇게 고백했으면서도 사실은 삶에서는 바알이 승리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삶에서는 아세라의 불이 좀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던 저를 보게 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것을 사모하는 자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는 자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을 사모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참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사실은 바알이 승리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아세라가 내 삶에 역사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부담스럽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떨어질까봐 부담스럽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면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주님, 그것이 내 마음에 웰컴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이런 상태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상태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소멸시키는 성령의 불로, 여호와의 불로 주님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불경건함을 불태워 주십시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 없음을 불태워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말로만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사실은 바알이 승리하길 바라고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추악함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가 여호와의 불이 떨어진 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 자리에서 주님 바알의 불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사라의 불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 이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할 때에 나의 뜻이 주님의 뜻에 조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머릿속에 지식은 가득 찼는데 삶이 거기에 통일되지 않으시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내 삶을 조율시키십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내 삶을, 나의 기호를, 나의 마음을 조율시키시는 겁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는 내가 그 갈팡질팡하는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12개의 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면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진 것을 사모하는 엘리야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설령 불이 떨어진 후에 또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살지라도 주님, 내가 사모하고 주님, 내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은 여호와의 불입니다. 여호와의 불입니다.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이 떨어질지어다. 불이 떨어질지어다. 나의 선포로 불이 떨어질지어다. 연약함에서 믿음의 자리로 자리 옮겨질지어다. 우리 예수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주여, 주여.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불이 떨어지는 자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과의 관계를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마음에 악독함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그 마음에 주님 더러운 죄악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 바알의 불을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자리에서 엘리야의 자리로 변화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사랑한다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리베라바라 시나가들 말라라라라라라스. 예, 주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 여전히 무리 가운데 속해 있고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사실은 바알의 불이 떨어지길 바라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 있으면 주님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자신은 변화되었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 마음에 불조차 없고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는 것조차 바라지 않고 12개의 돌을 옮길 마음도 없는, 차갑게 식어버린, 은혜를 잃어버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길 바라지 않는,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는 분별을 잃어버린, 감각을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에 성령의 불을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가운데 엘리야처럼 12개의 돌을 쌓고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에 헌신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을 귀히 받아주시고 그 영혼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메마른 이 땅 가운데 주님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님께로 초청하여 주사 그 깊은 관계 가운데 다시 은혜로 회복되는 우리 멤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삶의 하나하나에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기억하고 사용하여서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감사의 찬양 박수로 해주십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그 메시지 나눠주신 우리 최정식 전사님한테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주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광고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에 어웨이크닝 게더링 그 연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참여하십시오. 할렐루야. 예배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네, 우리 은석이 그 인턴 하는 거야? 결정했어? 그걸로 안 돼. 결정한 거야? 아니면 시간이 더 필요해? 괜찮아. 편하게 얘기하면 돼. 좋습니다. 박수. 네, 제대로 안 하면은 멤버를 절대 안 받아요. 이제는 옛날이랑 달라요. 그래서 우리 소연 자매가 지금 방송 보고 있나요? 없구나. 알겠습니다. 잘 나오십시오. 소연 자매 우리 인턴인데 3월 달에 우리가 그걸 못했죠. 원래회를 못했죠. 다음 주에 원래회 있습니다. 다음 주에 원래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고 (25일) 주일이 이제 회비 내는 날이죠. 이번 달 회비 못 내신 분들 꼭 내시고 더 내도 됩니다. 함께 공동체 이루어 갑시다. 데일리 묵상 여러분 꼭 하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공동체적인 어떤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멤버들 보고 있는 멤버들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시청하고 있는 멤버들 있는지. 여기서 지금 켜놓고 시청하는 사람 손 들어볼래요? 들어와 있는 사람. 하나 둘 셋. 아 그리고 도경훈 목사님까지. 아 없구나.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도경훈 목사님이 할인이 있구나.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뜸을 들이냐면은 한 가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뭐냐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나를 봐야지.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해야죠. 훈련이야, 다 훈련. 대답도 안 하고 앞에서 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답 안 할 거야? 얼마 전에 제가 단톡에 장문 이렇게 쫙 올린 거 봤죠? 안 봤어? 삭제된 메시지 내용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이제 와서 들어와 9명 이제 들어와. 지소연 이제 들어온 거 아니지? 자, 일단은 그러면 방송은 여기서 종료를 하고요. 방송은 여기서 종료를 하고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만 좀 다음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방향 선교회 정기 모임 또 온라인으로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흘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방향 선교회가 왜 있는지, 또 우리 사랑하는 멤버들은 여기서 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우리 사역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주님 그 통전적인 시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아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붙들고 계시는지를 그 은혜를 누리는 첫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 멤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이 일어날 것을 간절히 요청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